네, 이 강은 이제 분별하는 합숙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보통 천국장이라고 먹는 천국장 말고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한 거예요. 천국은 이렇다 저렇다 쭉 13장 전체를 가지고 비유하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 13장이 이제 신천지가 이제 오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말도 안 되는 해석을 가지고 누가 어디 들어가고 천국에 누가 들어가고 막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장난을 하는 건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분별하는 합숙 이 마태복음 13장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예수님이 비유 들지 말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오해 안 할 텐데 예수님이 비유로 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걸 놓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신천지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누군 이단들은 또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 마태복음 13장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이 땅과 세상이 워낙 혼란하고 혼동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NC 백화점 가는 길에 보면 하나님 교회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 커요, 거기도. 그 교회가 막 여기 등촌동까지 와가지고 전도지 걸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와서 우리를 굉장히 미혹하고 혼란하게 영적 혼란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화가 있죠, 문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는 그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피림 시대, 네피림 문화 흐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 하냐면 오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진짜 신천지 그 핵심 멤버들만 교육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일주일 여러분 합숙 받으면요. 사실 여러분 장담 못합니다. 헷갈려 갈 수 있어요. 왜? 기가 막히게 풀어내거든요, 비유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애가 이제 복음받고 우리 대학교에 왔어요. 그런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젊은 남자애, 괜찮게 생긴 애였는데. 제가 걔한테 너 훈련 받으면서 혹시 뭐 좀 노트 적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궁금해가지고. 요만한 노트 하나 가져왔는데 요 안에요, 빼곡하게 성경의 비유에 대해서 얼마나 빼곡하게 와, 제가 받으면 놀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천지에서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일주일 동안 들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복음 충만해도요, 일주일 들어버리면요, 헷갈립니다. 헷갈려.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해야 되느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 받아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사기꾼 당한 뉴스입니다. 그 사기꾼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초범은 거의 없죠. 사기꾼들 보면 거의 정가 사기 7범, 8범, 막 10몇 범. 그러니까 사기 친 사람이 계속 사기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왜 계속 사기 칠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기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꾼들이 발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100% 사기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이건 사기인데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속게 됩니다. 우리도 아차하는 순간 속는다니까요. 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와 시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왜 어릴 때부터 복음을요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느냐? 속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현장 나가면 현장 세상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복되는 거예요. 즉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답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복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소복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라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완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몰라요, 본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영적 혼란 시대가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미혹할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중요한 이 복음 문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 문화를 한다는 건요,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회사에 가면 이거 있습니까? 복음 문화? 없어요. 직장은 뭡니까? 100% 남 죽이고 까고. 제가 여의도, 광화문, 뭐 종로 이런 데 가끔씩 가보면요,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요, 누구 직장인 만나려고. 그 점심시간에 커피숍에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앞에 뭐 명찰 들고 온 분들, 다 직장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요, 들은 얘기 99.9%가 뭐냐? 부장 욕하고, 누구 까고, 죽일 놈, 나쁜 놈, 이런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만 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촌의 8촌까지 가더라고요. 세밀하더라고요. 전부 죽이는 문화입니다. 왜? 저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밟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은 뭐 했습니까? 그 세상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이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바벨론에 혼자 유일하게 총리입니다. 나머지 두 명과 밑에 있는 모든 고관들, 고급 공무원들은 싹 다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다 시커먼 흑인들인데 혼자 피부가 하얀 사람이 총리를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겠죠. 표적이겠죠. 저놈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근데 이 바벨론의, 이 다니엘 한 사람이요, 바벨론의 모든 문화를 싹 다 뒤바꿔버렸습니다. 왕조가 3번 바뀌었는데도요, 목숨이 살아남았어요. 보통 정권이 바뀌면요, 다 숙청되잖아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뭐죠?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번에 할로윈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을 많이 봤잖아요. 그냥 아이들이 귀신 복장과 이걸 해가지고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뭘 주냐? 사탕, 캔디, 초콜릿을 줘요. 왜? 그걸 줘서 위로하는, 달래는 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달래서 다시 이제 오지 말라고, 우리 집에. 그래서 아이들이 귀신 문장하고 오면 귀신이라 생각하고 초콜릿, 캔디 먹을 걸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우리나라에 이름도 또 없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 학원 싹 다 그거 합니다. 교회 다니는 중직자가 원장인데도 모든 원생들한테 내일 등원할 때 할로윈 복장 다 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화니까, 다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니까. 거기 SNS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던데요. 우리 다락방맨도 아니에요. 어떤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 자녀도 똑같이 유치원에 이제 그게 온 거죠. 할로윈 복장하고 오라고. 근데 이 뭐 6살, 7살 되겠죠. 어린이집이니까. 얘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이름 적힌 티셔츠 입고 십자가 그려진 예수 티셔츠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갔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다락방 랩런트도 아닌데, 물론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좀 이렇게 해줬겠죠. 멋있잖아요. 싹 다 귀신 복장하고 오는데 걔 혼자 예수 십자가 티 입고 성경책 들고, 그런 당당한 왕따를 당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복음 문화 흐름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이 창세기 3장, 6장, 10장 흐름을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3단체가 4차, 5차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뒤흔들 겁니다. 여기에 남은 자, 남을 자, 복음 가진 자만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과 육입니다. 영과 육을 놓고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14장, 13장 전체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분별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무리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어렵게 얘기하시느냐? 쉽게 얘기하면 다 잘 알아들을 텐데,
그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했다. 무리와 제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사기꾼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 그래서 비유로 성령을 가진 사람만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장에 나가서 왜 흔들리고 왜 갈등합니까? 이 싸움이에요. 영과 육의 싸움. 영이 없다 그러면요, 진짜 한번 육으로 한번 붙어보면요 괜찮아요. 갈등할 것도 없고 육으로 붙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 가진 자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언약 가진 사람인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육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세상에 나오면 더러운 거 많잖아요. 더러운 걸 볼 때 많잖아요. 그럼 진짜 육으로 한번 확 그냥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계급장 떼고 한번.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현장과 직장에서 왜 갈등하고 왜 힘 빠지고 왜 기분 상하고 왜 열받고 왜 뚜껑 열리느냐?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복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사단의 방법은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다고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중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건 200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은 무슨 비유냐?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신 거죠. 천국.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짝밭, 돌짝밭, 쭉 밭 얘기하셨죠. 그럼 천국은 뭐냐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이 막 술술술 들어오고 막 일이 막 척척척척 잘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내 현실이 지옥 같을 수 있죠. 지금 내 상황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꽉 막혀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진정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있었던 게 아니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예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24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렸던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 하도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즉 내 마음과 심령이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심령이 천국이 돼버리면요, 여러분 가정 천국 됩니다. 그쵸? 아무리 아이들이 말썽지기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속썩여도요,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그거 나한테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왜? 내 마음이 천국인데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인데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지옥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평안과 안식이 전혀 없어요. 저 50층짜리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살아보십시오. 과연 천국일까요? 눈빛이 살짝 흔들리시네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저기 마포구에 있는 그 YG 엔터테인먼트라고
아시죠? 뭐 빅뱅, 뭐 블랙핑크,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잖아요. 거기 이제 인사팀의 팀장으로 일하는 집사님 한 분을 이제 갔습니다. 만나러, 신방하러. 그래서 기대가 되더라고. YG, 와,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 중에 한 곳이니까 또 새로 신사옥을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 임사팀장이니까 또 좀 힘이 있잖아요. 그 저를 데리고 저 지하 2층부터 9층까지를 완전 로비를 라운딩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지하 2층에는 그 아티스트들이 녹음하는 음악 작업실부터 댄스들이 춤추고 뭐 하는 스튜디오까지 다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 임사팀장이 들어가니까 다 열어주고 다 보고 여기서 누가 작업하고 뭐 하고 다 구경시켜주고 맨 꼭대기 9층에 내려가서 9층 이제 대회의실 임원들 회장님들 와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곳인데요. 그 여기 통유리 우리 여기 문화센터는 통유리로 돼 있어요. 그 통유리에 뭐 보이느냐? 한강이 쫙 펼쳐져 있고 밑에 나무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아 그거 보면서 이 인사팀장님이 아 우리 집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막 무슨 농담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왜?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 물론 굳이 주면 받죠. 살라고 하면 사는데 굳이 뭐 안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강이 보이고 밑에 나무 숲이 다 보이고 막 저 뭐 막 마포대교 넘어서 막 특히 다 보이는데 아 그래서 여기다가 9층짜리 어마어마한 신사옥을 지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전작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표는 뭐 도박 사건을 해서 지금 뭐 딴 데 가 있잖아요. 본인은 지어놓고 거기 없어 지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물론 환경이 잘 되고 상황이 좋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땅은 어차피 창세기 3장의 세상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 될 때는 어떡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 상황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되면 늘 지옥으로 있을 겁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심령적.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국은 겨자씨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겨자씨 한 알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어졌는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가진 복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나중에 그게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큰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 새싹이 나고 새싹이 뭐겠습니까? 새순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져서 거기 후대들이 자라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거 지금 당장 뭐가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겨자씨 결코 헛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3절에는 보니까 누룩도 나와 있죠. 누룩. 가루 소말 전체를 완전히 부풀게 만드는 누룩. 가루 소말이면요 밀가루 소말이면 엄청난 큰 양입니다. 그걸 전체를 부풀게 만든 게 뭐라고요? 누룩입니다. 누룩 하나. 여러분 가정이 직장에서 여러분 지역과 구역에서 내가 바로 누룩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고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또 천국은 진주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사겠죠. 왜? 그거 진주 사면 그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남길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국은 그물 비유다. 그물.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좋은 것은 거둬들이고 안 좋은 것은 버린다는 거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현장에 나와서 왜 자꾸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것 때문에 연가죠. 우리에게는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있다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 또 하나는요, 죄를 따르고자 하는 법.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부딪힐 수밖에. 그건 누구나 아담의 후손이면요,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뭐라고요? 공고한 사람입니다. 왜? 바울도 너무 갈등 괴로운 거예요. 자기 안에 이 복음과 창세기 3장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상 일은요, 영적인 거 필요 없죠. 지식이 발견이 됩니다. 정보가 발견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영적인 건데 자꾸 육적인 걸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아이들에게 문제가 왜 찾아왔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왜 찾아왔죠?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린 자꾸 육적인 걸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배가 아프면 배 안 아프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 아픈 약인데 계속 두통약을 먹는다. 나을까요? 안 낫죠. 더 심해집니다. 영적인 거는요, 영적인 걸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요, 관점 훈련을 하신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꾸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신 거죠? 제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로 생각이나 말에서 실수 또 불신앙하는 게 뭡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수합니다. 보는 것에서부터. 관점, 볼관자잖아요. 볼관자.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불신앙하죠? 보는 것에서부터 딱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딱 보면 불신앙할 이유가 없죠.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육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분 나쁘죠. 열받죠. 억울하죠. 보는 것에서부터 이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보는 것을 틀리게 봤으니까 당연히 말과 행동과 대처 모든 것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이냐. 홍해를 어떻게 봤습니까? 아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빠져나오면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당장 눈앞에 홍해. 아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해놓고 왜 홍해를 가로막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이 바닷물에 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홍해를 어떻게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봤습니까? 다 잘못 본 거예요. 틀리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건요, 거의 90% 이상이 여기서부터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문제 아닌데, 잘못된 거 아닌데 자꾸 문제로 봐요. 문제로 봅니다. 틀린 것으로 봐요. 아닌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그걸 주신 건데 그걸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틀려버렸습니다. 인도를 놓친 거예요. 이만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 합숙, 팀 합숙 다 뭡니까? 사실은 관점 훈련입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더 중요한 거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즉 가진 것, 내용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하늘을 보면요,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겠죠.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게 다 빨갛게 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파랗게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무엇이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느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중요하면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고정관념 쉽게 안 바뀝니다. 그렇죠? 딱 한 번 나에게 잘못 밑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모든 게 미워. 멀리서 쳐다만 봐도 미워. 심지어 그 사람이 입은 넥타이만 봐도 미워. 왜 저런 걸 맸지? 너무 좋은 거 맸는데도 내 눈에는 다 싫게 보여. 그게 편견이고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속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거로도 안 되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불러가지고 이걸 심어준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 찾아올 미래와 재앙과 저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정탐꾼이 정확하게, 이 12정탐꾼이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의 누구였죠? 지휘관들입니다. 지휘관은 뭐죠? 쉽게 말하면 리더. 제일 똑똑한 지도자를 뽑아서 대표로 12명을 보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막. 우린 도저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우린 메뚜기다 메뚜기. 절대 안 된다. 도대체 뭘 본 겁니까? 뭘 가진 겁니까? 똑같이 봤는데. 근데 2명은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한 달 동안 봤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왜 보고가 다르죠? 왜 해석이 다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게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까? 저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밥. 누구는 밥이라 얘기하고 누구는 메뚜기라 얘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달라요.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즉 기준의 문제라는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신앙사는요, 기준 싸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 먹느냐 마느냐, 이 신전 앞에 제사드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확실하면 먹고 먹으면 되고, 좀 믿음이 좀 약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중세 교회 시대가요, 200년 동안 뭐 가지고 싸웠느냐? 바늘 끝에, 이 바늘 아시죠? 그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죠? 1명입니까? 100명입니까? 그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싸웠어요, 신학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무릎 밑으로 내려야 되느냐, 무릎 위로 올려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싸웠어요.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뭐가 기준?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기준, 틀린 각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왜 훈련 속에 인도받아야 되고, 왜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켜야 되냐면, 내가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내 기준, 율법 기준, 세상 기준. 그걸 마치 복음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복음도 아닌데 출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 보통 불교, 유교 비슷한 거 짬뽕 시켜가지고 그걸 막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불교, 유교 문화잖아요. 어른들 다.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 탁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막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의 기준은 뭡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기준은 그거예요. 분노하지 말라고. 그 제가 금요일날 다락방 가다가 아침에 이제 다락방 가는데 그 도로에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몇 킬로입니까? 30km잖아요. 정말 천천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뒤에 덤프 트럭이 막 탁 붙더니 빨리 안 간다고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아니 30km 앞에 그것도 가속 카메라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그럼 제가 막 가속을 해서 50km 달려야 됩니까? 근데 계속 막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간 열이 받아가지고 쳐다봤어. 뒤로 도대체 뭐냐고. 그 가속 카메라 딱 지나고 나서 딱 드는 게 분내지 말라고. 나도 모르게 열이 받았어. 나도 모르게 틈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 시간표는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왜 주셨겠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이 왜 힘듭니까? 직장생활만 하면 직장생활 힘들지 않아요. 그 직장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직장하고. 직장은 100% 흑암문화고 100% 사단문화고 100% 귀신문화인데 그 현장하고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도저히 성전 재건할 수 없는 상황,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 상황,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바사왕,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 바사왕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금지를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여호사닥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죠. 그럼 그 여호사닥과 그 성전 건축했던 팀들이 다 대역적 모임으로 다 말살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성전 재건하라고. 여러분도 갈등이 그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될까? 직장 가서 이렇게 하면 막 내가 좀 이상한 사람 되고 좀 이상하게 되고 불신자에게 뒤처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걸 보고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현실을 보고 안 될 것 같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만 제대로 기준으로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한 주간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각인되지 않은 말씀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흩날려 버립니다. 아무리 주일날 은혜 받아도 각인 안 되면 소용없어요. 화요일 수요일 되면 문제 터져버리면 말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저처럼 뒤에서 덤프트를 빵빵거리는 거 열받아가지고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영적 분별력 인도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우리가 속고 실패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진짜 엘리야가 혼자 남았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놨다. 더 중요한 건요, 엘리사가 있다.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역에, 우리 지역에 나 혼자밖에 없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 혼자밖에 없어. 우리 직장에, 우리 회사에 나 혼자밖에 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죠. 나 사람 다 필요 없고 나 무조건 혼자서 막 독고다이처럼, 독불장군처럼, 돈키호테처럼 사람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럼 사람 많으면 됩니까? 우리 구역에, 지역에, 우리 직장에 막 복음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복음화가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바라보느냐, 뭘 붙잡느냐. 시편 18편 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누가 나를 좀 밀어주고, 누가 좀 내 백이 되어주고, 누가 나를 뒤에서 든든하게 좀 밀어주면 물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다윗이 붙잡은 신앙입니다. 노바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뭐 한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이해 못 해줍니까? 누가 좀 내 말에 막 이렇게 호응을 못 해줍니까? 괜찮아요. 그거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 아시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노바디. 괜찮습니다. 요셉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나띵입니다. 나띵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낙심하고 왜 힘 빠지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이렇게 뛰었는데 돌아보니까 막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막 목숨 걸고 850명하고 붙어가지고 막 심지어 목숨 걸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반대로 막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조금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 되고 뭐 많은 거 가져보십시오. 복음에 집중 안 합니다. 그렇죠? 이 좋은 토요일 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당장 현찰로 5억씩 제가 계좌로 쏴주면요. 여기 있겠습니까? 당장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달려가시겠죠. 비행기 타고 그냥 저 괌으로, 사이판으로, 뭐, 보라카이로 뭐 다 떠나시겠죠. 없는 게 은혜야,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실에 100억 쌓여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아침 9시 반부터 도시락 준다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지금 훈련받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절대 안 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자.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죠? 목사님 막 죽을 것 같다고.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죽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살아남고 버티더라니까요. 절대 안 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좀 가난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가진 게 풍족하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확실한 나의 백이 된다는 걸 때, 나띵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뭐 조금 가져보십시오.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 없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지. 거기 보면 인재들 많고 뛰어난 학벌 많은데,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3분의 1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왜요? 여기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오직이 되거든요. 오직 복음만을 붙잡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노웨이입니다.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불신앙하느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목사님, 제가 뭐 불신앙하고 싶어서 불신앙합니까? 제가 뭐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겠습니까?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뭐 하신다고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뭐 하신다고요? 강을 내신다. 광야는 원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죠? 사막은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에 내가 뭐 한다고요? 길을 내겠다. 길을. 물 한 방울 없는 저 사막에 내가 생수를 내겠다. 강을 내겠다. 그리고 웨이메이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마른 땅으로 건너가요. 마른 땅. 상상할 수 있습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쳐다보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거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그 문제 이면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결론, 도시락이 맛있는 거라서 빨리 드셔야 되죠. 네. 원래 강의는 갈수록 시간이 줄어듭니다. 원래 첫 강은 할 말이 많아서 길게 오모지 길어요. 유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세계 WRC 보면 1강 한참 길어요. 늘 보면 2강, 3강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5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이지만 에너지가 딸려서 길게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오전만 목사님 저러다가 지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 이제 영적 세계.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큽니다. 근데 우리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왜 갈등하고 왜 낙심하고 왜 힘 빠지고 왜 그러냐면요, 이 영과 육의 싸움 때문에. 영과 육의 싸움. 근데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힘 빠질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있지만 사탄의 나라도 있습니다. 영의 사람도 있지만 육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기도한 게 뭡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 어떻게 두 마음을 안 품을 수 있겠습니까? 품을 수 있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아는 자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 충만입니다. 즉 무엇이 기준이냐? 무엇이 본론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거예요. 한 주. 강단 말씀에 생을 걸지 않으면 한 주간 서론과 본론에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속게 됩니다. 한 주간 어떤 문제, 사건, 일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으로 딱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이 딱 서 있으면 100% 승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기도 충만. 기도 충만은 뭡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죠? 기도 속에서. 여러분 뭔가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기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답과 음성을 딱 주시면 그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다 안 늦어요. 우리 너무 막 급해가지고 막 일단 해놓고 기도 안 해요. 기도. 기도해서 정확히 답이 오면 그때 움직이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24.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찾아올 어마어마한 이 영적 혼란 시대에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자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